오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죠. 유명해지는 게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일평생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인터넷 매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접해보면 그 스타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인터뷰할 때 저도 애인이랑 손잡고 명동거리를 걷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계속 바꿔서 여러 명 데리고 걸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소원이래,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가서 라면집에서 우동집에서 우동 한 그릇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너 바꿔서 먹어도 아무도 모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유명해지는 게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20대 때는 제가 뭔가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적도 있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내 현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질도 개발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나이 40이 됐을 때는, 50이 됐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미래를 꿈꾸던 그런 허무맹랑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 부딪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죄성을 내가 깨닫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행복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그 안에서 정말 세상 누구도 모를 그 은밀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자질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건 고통이지요. 고통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알맞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는 행복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능력을 발휘하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그저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와 은사 가운데 행복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사람을 편안하게 하죠.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일을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하셨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날 밤, 그날 저물 때부터 시작합니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르셨고 또 체력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셨어요, 그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저질 체력이라
체력이 딸릴 때가 많은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체력을 남들처럼 이렇게 막 이틀 3일 밤을 새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안 주셨나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위로받죠 제가. 위로받. 저는 뭐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셔서 고물이니까 배 뒤쪽에 가서 거기 받침대를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유병세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배를 타신 이유는 이 뒤따라오는 스토커 같은 군중들을 떼버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새롭게 좀 사역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에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른 배는 어땠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이 풍랑을 경험한 제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다른 배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마 경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탄 배는 그 풍랑 속에서 정말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뱃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간 이 뱃사공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런 폭풍우를 아마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더욱 위험한 일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죠. 배가 가진 부력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가 비어 있지 않고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풍랑이 부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근데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키를 조종하고 어떤 사람은 배 밑바닥에 있는 물을 퍼내고 막 경험 없이 열심히 정말 비가 오는데도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 머리를 탁 빼고 그 와중에서도 주무셔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참 예수님도 미련하시구나. 배가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어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 근데 아마 제자들은 후자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아휴 예수님도 참 이럴 때 와서 물이라도 좀 푸시지. 지금 옷도 흠뻑 다 젖고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견디지 못할 일이에요. 저도 배멀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막 사람이 몸을 못 가누니까 그냥 뭐 얼굴이 하얗게 져서 뱃머리만 붙잡고 이렇게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게 돼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약이 올랐죠. 약이 올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뭐라도 하세요. 이러는 뭐라도 하세요. 물이라도 푸세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뭔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깨웠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다 안 되니 짜증나니까 예수님 자는 게 미워서 깨운 거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짓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죄를 범한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이 배에도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도 이 풍랑이 겁이 없이 덮친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제자들과 온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풍랑이 치는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기적같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돛을 내리고 노를 젓는 방법, 길을 잘 조정해서 파도를 살살 피해가는 방법, 물을 열심히 퍼내서 끝까지 버티는 방법,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은 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결심하지만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보지만 한 가지 방법만은 안 해봐요. 전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뭔가 이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잊어버려요. 놀랍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아이고 너네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물이라도 풀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두 존재를 꾸짖으십니다. 한 존재는 바다와 바람, 한 존재는 제자. 일어나자마자 야단치셔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막 야단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야단치니까 금세 쫙.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DTS 받으러 제주도 내려갈 때 목포에서 차를 실었어요. 서울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쫙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목포 항구에서 배에다가 차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럼 차를 바퀴 쪽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저는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제가 산 티켓은 제일 싼 거라 한 30명 정도가 한 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9시 정도에 출발했어요, 배가. 근데 이 배가 한 1시간쯤 갔으려나?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는데 저는 정말 이런 폭풍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 폭풍을 이 배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한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쫙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파도에 이 뱃머리가 부딪혀서요, 물보라가 쫙 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물이 정면으로 와서 유리창에 탁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봉을 잡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봉을 잡고 있으면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그걸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막 곳곳에서 오바이 타는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여자들 비명 소리 나오고 막, 그거를 한 3시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땅을 밟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그게 너무 그리워져요. 계속 울렁거리니까. 그러다 결국 먼덩이 이렇게 트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항구로 딱 들어가니까 항구에서는 방파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잔잔해지니까 그 상황이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잔잔한데 배가 미동이 없이 조용히 항구로 들어가는데 그냥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죠. 막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막 떨어지고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거듭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명한 순간 바다가 해지면서 구름이 걷히고 달빛과 별빛이 수면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고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막 정신 없었잖아요, 그죠? 막 정신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완전히 전부 다 정지 상태로 서버린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꾸지람을 또 듣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날씨가 맑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뭐 제가 점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도 우리가 어디 교인들끼리 새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날은 해를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해가 날 걸로 저는 믿어요. 신기하게도 계속 해가 나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참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우연과 그런 운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고난 가운데 뭐 인간적인 여러 수단을 다 해보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점을 열어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을 고생 다 하고 나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알아요. 아는 만큼 믿음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는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뜻하지 않은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뻗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도약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